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독특합니다. 영어 읽을 수 있으세요? 주로 영어 공부 밤에 하신 분들은 읽기가 난해할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키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키스. 아니 무슨 설교 제목이 교회에서 경건하지 않게 입맞춤인가? 아마 말씀 보시고 제목 보시고 조금 놀라셨을 어르신 세대들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면은 키스라는 이 단어가 각각 단어 옆에 마침표가 붙어져 있어서 각각의 단어로 구성된 어떤 문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키스는 도대체 어떤 문장들의 말 줄임말, 의미가 있는 단어일까요? 예전에 네이론 대통령과 그 아내 레이시 여사가 그렇게 역대 대통령들 사이 중에 부부에는 정말로 좋았던 그런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네이론 대통령이 한참 연설을 하고 있는데 영부인이었던 레이시 여사가 비서관을 통해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에 그 메모지가 날려서 그 옆에 있던 경찰이 그 메모지를 주었는데 그 레이시 여사가 이 강의하던 연설을 하던 레이건 대통령에게 주었던 그 쪽지에 바로 오늘 제목 키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래요. 순간 경찰관은 야 목사님 이 부부가 소문대로 진짜 로맨틱하다 인고 부부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이 키스라는 영어의 단어는요 영부인이 평상시 말이 좀 긴 여러분들 이 레이건 대통령을 걱정하면서 보낸 충고의 글이었었습니다. 연설을 좀 길게 하지 말고 짧고 간단하게 하세요 라는 영어 문장에 Keep it short and simple이라는 메시지를 평상시 서로 약속했었던 약자로 적어서 그렇게 보내줬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그런 뜻일까요? 어제 제 둘째 딸 하영이가 오후 예배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영아 내일 설교 제목은 키스인데 놀라지 말라 그래서 그 뜻을 이야기했어요. Keep it short and simple이라는 뜻도 있다 했더니만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아빠 그럼 내일 설교가 짧겠네요. 엄청 기대를 하는 거예요. Keep it simple and short 짧고 간단하게 하라는 것처럼 아빠가 설교를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의 키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성공을 위해 단순해지라. Keep it simple for success라는 의미에서의 키스입니다. 주로 영어 공부를 월수금만하다 보니 주일날에는 조금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무언가 성공한 사람들, 앞서가거나 탁월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단순함의 원리를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국 영화가 제법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 영화하고는 달리 스토리가 단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스토리, 예상 가능한 여러분 그 스토리가 이 한국 영화가 그 거대한 외국 영화 사이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라는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전자제품이 전 세계에서 이제는 인기가 많죠. 미국에 가더라도 유럽에 가더라도 기분이 좋아요. 한국에서나 보암직했었을 이 한국의 차들이 돌아다니고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더라도 이 LG라든가 삼성과 같은 이 전자제품들이 버젓이 전 세계의 여러분 가장 좋은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삼성이나 LG가 외국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라는 걸 몰라요. 일본 아니면 중국 기업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요. 근데 한국의 전자제품들,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어떤 가전제품이든 인기 있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그거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능이 단순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동서양 여러분 떠나서 다 복잡하면 쓰기가 어려운 것이 전자제품들 아니겠습니까? 가전제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나온 가전제품들은요 여러분이 글을 잘 몰라도 여러분 작동 방법을 몰라도 그림만 보고서 껴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라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기능이 단순화된 것이 그렇게 여러분 다른 세계에서 만들어진 나라에서 만들어진 전자제품과 여러분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실력 있는 강사들의 특징도 그거라고 했죠. 가르칠 때 어렵지가 않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둘째 딸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처음 이제 고등학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수준이 중학교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대요.
그럴 수 있겠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처럼 단순한 목사는 할 수 있어요. 전혀 그런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다 똑같았던 게 아니라 어느 특별한 한 선생님이 그렇게 쉽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선생님이 겸손하게 자기의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서울대를 나오신 수학 선생님인데 여러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냥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즐기다 보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탁월한 선생님이다. 수학은요, 여러분들, 이게 재미가 없는 학문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학을 여러분 학교에서 들으면서 박수를 칠 정도라면 얼마나 쉽고 명강이고 재미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다 이해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탁월한 거죠. 강사도 그래요. 실력이 없는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 저게 뭔 소리인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런데 탁월한 강사들은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과 같죠. 예수님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이 천상의 그 놀라운 비밀과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오늘 쓰셨다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비유라는 방식을 써서 탁월한 설교와 교훈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단순함의 원리를 알고 활용하는 이들이 성공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함의 원리를 알고 활용하신, 실천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나 되는 그 복잡하고 많은 율법에 지내서 허덕이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지키는 것도 우리는 부담이 되고 힘드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613가지나 명시를 하며 그거를 따르지 못할 때 정죄하는 사회였다면 그 신앙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인 짐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613개의 계명 중에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600개가 넘는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없고 반드시 꼭 지켜야만 하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있다면 정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우리 그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 모든 613가지의 그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으라, 이웃을 사랑하다 죽으라라는 소위 위대한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정리해서 그렇게 여러분 던져주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개의 율법의 정신과 핵심을 담아내셨죠. 그리고 주님은 이 두 계명을 따라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시다가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다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3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공생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3년밖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 시대는 80세, 90세, 100세 살아도 이루지 못한 것 투성이라 아쉽고 후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억울해서 눈을 못 감는데 예수님은 짧은 생에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다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그분의 삶이 여러분들 단순하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져서 위대한 삶을 실제로 여러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처방도 이단들은 항상 어려워요. 항상 뭘 해야 된대요.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충성해야 되고 이 정도의 헌신의 어떤 선을 넘어야 되고 최근에 여러분들 신천지에서는 여러분 1년에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100만원씩 벌금을 지금 내라고 합니다. 전도 선경금이라고 해서 100만원 내면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위 소리가 어딨어요 도대체. 근데 다 누군가 귀가 여러분 막히고 가리면은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벌금을 떨면서 전도 못했다고 100만원 갖다가 바치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이거 저거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믿음. 믿음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죄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처럼 대가의 특징은 쉽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시 단순함이 만들어낸 아주 재미있고 놀라운 사건 하나를 만나보게 되죠. 자, 어느 날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만나자마자 이 빌립은 뭘 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또 그런 고정관념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하는 거고,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이 전도라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또 잘못된 굳어진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없습니까? 빌립 보세요. 예수 믿자마자 그가 시작한 게 뭐라고요? 믿자마자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전도는 믿은 지 오래된 사람만이 아니라, 훈련 많이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빌립처럼 예수를 믿자마자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믿어서 잘 몰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은 평상시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오고 가까웠었던 그 나다네라는 친구가 마음에 이렇게 자꾸 걸리기 시작했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나다네라는 친구에게 찾아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다네, 내가 오늘 드디어 옛날 옛적서부터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예수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네. 이 예수 만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예수 만나니까 나에게 너무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찾아왔고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니 내 영혼이 얼마나 가벼운 줄 모르겠어. 이 좋은 거를 경험하고 나서 내 이분을 먼저 자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다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가 그 좋은 예수 만나서 좋은 거 나누기 위해서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친구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회의적으로 반응해요. 이런 얘기를 던집니다. 아이고, 나 살아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게 뭔가 하면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요 아주 빈민가였었어요. 가난한 동네이고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치질이 못 사는 동네, 배운 것 없는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나다나엘의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도 이 땅에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는 찌질하고 천박하고 배우지 못하고 냄새나는 곳에 오실 리가 없다는 거죠. 어디서 와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서 여러분 큰 황성과 함께 왕으로 오셔야 될 그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이가 메시아라고 빌립이 소개를 하니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정신 차리라고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믿은 예수가 너무 좋아서 내 가족들에게 전할 때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어보자고 그렇게 여러분 전도할 때가 있는데,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달리 여러분들 따지기를 좋아하고 비판적으로 논쟁을 하려는 사람, 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없습니까? 제 주위에는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기대했던 바하고는 달리 신앙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조롱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딴지를 걸고 논쟁거리로 여러분들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뭔가 논쟁이 시작되면요 절대로 여러분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보다는 더 막히게 됩니다. 이단들과 싸울 때에도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단들의 잘못된 논리를 반박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되어지고 실력이 있지 않는 한 하지 마십시오. 웬만큼 여러분 준비하고 훈련되지 않으면은 다 넘어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여러분들 반박을 해서 여러분 함구시키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아요. 오히려 신경질을 내고요,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이런 이 유치함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은혜를 나눌 때 상대방이 막 따지거나 다투려고 할 때 따라서 해봅시다. 논쟁하지 말라. 논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주위에 있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데 진짜 싫다. 아, 내가 아는 목사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것들 다 글러먹었다. 우리 집안에 아무개 가족 중에 예수 믿는 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래서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첫 번째, 내 주위에 복음 전하거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논쟁을 하거나 비판을 하게 되면은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한술 더 떠라. 한술 더 드세요. 맞아. 당신 몰라서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권사님 중에도, 집사님 중에도 정말 그렇게 못돼 먹은 것들은 꼭 있더라. 근데 꼭 직분자고 교회 열심히 다닌대. 맞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평상시 반응은 막 얼굴을 붉혀가면서 침을 튀겨가면 아니라고 해서 그 모습 보면서 더 재미있어서 장난을 치는데 오히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게 형편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몇 안 되더라. 이 TV에서 나오고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나쁘다면 그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되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가운데 그런 목사들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여러분 소문이 되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 초원교회는 너무너무 괜찮다. 그러면서 한마디만 꼭 이렇게 던져보십시오. 와보라. 따라서 해봅시다. 와보라.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긴 말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못 믿겠으면 와. 오늘 빌립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있겠느냐 논쟁하려고 하고 회의적으로 냉소적으로 비꼬기 시작하니까 따지기보다는 딴 말 할 필요 없어. 나는 잘 모르는데 한 번만 와봐. 사랑하는 친구야, 한 번만 와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여기 단순함의 원리를 좀 따를 필요 없습니다.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제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부끄러워서요. 제 삶이 본의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전도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낼까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의식이 돼서 불편한 거 싫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과 전도의 방법을 훈련받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이 그랬잖아요. 잘 모르겠대요. 나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대요. 근데 적어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니까 난 너무 평안하고 예수니까 너무 기쁨이 있고 예수니까 내 삶에 무언가 소망이 생기는 것 같고 희망이 있기에 내가 이 예수를 너에게 사랑하는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르니까 한 번만 와라. 커맨시.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 이 회의적과 냉소적인 나다나엘의 반응에 빌립이 여러분들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은 와 보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설프고 이렇게 여러분 단순한 와 보라는 초청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나다나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는 거룩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친구 빌립의 손을 잡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까칠했었던 이 나다나엘이 먼 훗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데 누구게요? 예수님이 12제자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밖에 모르니까 모르죠? 따라서 해봅시다. 바돌로메. 마지막 돌에 맞아서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그 바돌로메라는 제자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와 보라는 너무나 평범하고 어설픈 표현과 초청에 주께서 간섭하시면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방편은 모든 인생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에게 너무나 좋은 예수를 전하고자 여러분들 어설픈 표현일지라도 와 보라라고 초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누는 것을 좀 습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내 무의식을 지배하고 통제해서 내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알게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
아이가 모르게 툭 튀어나온 행동이 습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사연을 라디오에서 운전하다가 들었어요. 한 고창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이야기인데 자기네 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항상 자기가 군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창집에서 알바를 하다가 손님 고창을 구워주다가 잘라서 먼저 자기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세 번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자기 입에서 고기 굽다가 잘라서 먼저 먹는데 고창집에서 손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창을 막 잘라주다가 지 입으로 먼저 들어가니 얼마나 황당한 거겠습니까?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무의식과 내 생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나타내는 게 습관인데 여러분 평상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욕하는 습관 없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습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죽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만 열면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뭔가 시간만 나면은 성경을 펴고 시간만 나면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내 무의식과 생각을 다스리며 나를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것들이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습관이에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관성에 붙어서 시간이 나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안 되더라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가서 앉아있고 듣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가서 앉아있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습관이 돼서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건데 바라기는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야 합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만나고 초청하고 성경 전체에서 1514번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성도는 안 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1414번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1414번이나 가지 못할 이유들과 명분들을 찾고 주저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안 가는데 와보라고 초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한 일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편애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편애에 대해서는 항상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죠.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늘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보다도 더 편애하시는 특별한 대상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피 맺힌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분의 특별한 편애의 대상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누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너희, 어떤 너희가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집중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거룩한 것을 습관화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심지어 이 약속을 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볼지어다라는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 안 하나 너희들이 한번 꼰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너희들이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 주님의 피 맺힌 유언이자 소원인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단순하게 맡겨진 한 영혼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죠.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채우겠다고 하신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들이에요. 이 고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고 싶으면 나의 여러분들 이 부업을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요즘 간증자들의 고백을 단순하게 정리해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손해는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고백을 제가 기독교 TV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성도님들 만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것을 희생하고 과한 충성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참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 이야기에 대해 설교를 들으며 느닷없이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요즘 내 삶이 참 살기 뻑뻑한데 인간관계도 힘들고 자녀들도 속을 썩이고 건강도 약해지고 있고 사업도 흔들려서 내일이 내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에게 주어질까 이렇게 염려 걱정과 근심을 해서 신라 같은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 오후에도 달려왔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전도 이야기를 듣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과 갈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권면하는 것은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기적과 이적과 모든 축복이 바로 이 약속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참 많이 했었던 몇몇 교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목사가 이 교구 식구들을 데리고 전도를 나가요. 한 번은 공원으로 나가고 한 달은 아파트 단지를 다 쓸고 지나가는데 알잖아요. 얼마나 비참하지. 한달 막 전도를 하다가 어느 믿지 않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경비실에 전화를 하면은요, 이 경비원이 달려가서 막 데리고 가는데 그 비참함이나 여러분 그 수치심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참 별의별 물벼락도 맞아봤어요. 소금도 몇 번을 여러 견줌을 당해봤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목사는 평생 이 전도와 복음 전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세상에 교회가 아니면 버젓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떵떵거리게 살만한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게 전도하다가 모욕과 수치당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이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열매까지도 없어서 성도님들이 전도하다가 불평을 하면 제가 그때 들려주는 레파토리가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천국에서 장차 있을 일들.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천국 가게 될 때 누군가 되게 반갑게 맞이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오셨어요? 장로님 이제 오셨어요? 권사님 이제 오셨어요? 누구시죠? 저를 모르겠지만 예전에 몇 년도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전도지 한 장 꽂고 갔는데 제가 죽으려고 하다가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지만 공원에서 제가 죽으려고 했었을 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던져준 그 전도지 한 장에 제가 삶을 다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겠지만 몇 년도에 저희 나라에 와서 청년들과 함께 선교하며 뿌렸었던 그 보여줬던 영혼 하나 때문에 내가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먼저 천국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들로 인해서 전도를 통하여 생명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일들이 저는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공원에 갔더니 젊은 30대 중반의 남자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길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 그 옆에 앉아서 한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를 했죠. 했더니만 밀수업을 하다가
악한 짓은 사람 장사까지도 다 하다가 하늘의 천보를 받았는지 암에 걸려서 이제 곧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충북 제천에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아들은 어떤 세상이 좋아서 어떤 돈 벌려다 보니까 사람 장사까지도 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돈 좀 벌어서 이게 살만하다 보니까 덜컥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몇 달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형제를 앉혀놓고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영접 몇 달 며칠 후에 찾아왔어요. 교회에 아주 깨끗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왜 왔냐고 했더니만 목사님 소원 하나만 들어주래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준 재산이 있는데 어머니 고향에 교회를 하나 줘주면 목사님께서 목회할 수 있겠냐고. 제가 거절을 했을까요? 한다고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그러니 부산 총기회로 왔죠. 그죠?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제가 갈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그때까지도 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뜻하지 않게 엉뚱한 곳에서 복음 하나 전했다가 세상에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지 가지고 누가 요즘에 구원을 받겠는가 싶어서 저는 여러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가 아주 있어 보이는 목사로 여러분 제가 인터뷰를 했다니까. 요즘 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계주신 전도가 지금 한국교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BS 지금도 길거리 전도를 파는 사람들 찾으면 몇 년 전에 제가 인터뷰한 장면이 나옵니다. 은갈치 여러분들 정장을 입고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조차 믿지 않았는데 그런 전도지를 바꿔서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는 일들이 있으면서 목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없어요.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간증을 주시고 내 영혼도 살리시고 예비하신 누군가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단순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라. 그러나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을 영원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 키스, 성공을 위해 단순해지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공,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성공, 그 성공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